2부 시간 관계상 첫째 날, 둘째 날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제 먼저 잘 들으시고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기록해 보시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 부분은 효과적인 개인 전도입니다. 효과적인 개인 전도. 오늘 마침 이제 처음 이 복음을 들으러 오신 분도 있고 또 그간에 몇 번 교제해서 결신한 자도 있고 또 내일 그 침례를 앞둔 이런 또 분도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다양하게 있는데 기초부터 처음 구도자를 만나서 이 전도하는 이런 부분부터 교제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인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서로의 마음을 여는 이런 인사 사귐을 가진 다음에 어떤 터닝 포인트를 잡아서 성경 공부를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으로 이렇게 성경 전도입니다. 성경 전도. 그래서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그 방법을 이 도표로 이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모든 것은 과정이 있죠. 믿음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이 성경대로 알고 마음으로 믿는 게 믿음인데 이 성경은 진리인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평소에 이제 이렇게 훈련되어 왔어요. 학교 가서 공부를 해도 머리 좋은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으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먼저 믿으신 분들은 다 경험했겠습니다만 이 마음으로 인정까지 되기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 이해가 되고 마음으로 인정이 되게 되면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받으시고 믿어지게 되는 그래서 깨닫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해하는 여기다 초점을 두고 자 이해가 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성경을 공부합니다. 이제 사실은 제가 먼저 믿은 경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전도해 볼 때 이런 부분을 이제 실제로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쉽게 믿기를 원하죠. 저부터서. 그런데 사실은 이 쉽게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기도하고 들어야 돼요.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생각을 버리고 잘 들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보고 소리내서 읽을 때 이게 가장 효과가 높습니다. 사실 저도 믿은 후에도 이렇게 성경을 보고 소리내서 읽으면 좋을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믿기 전에도 공격하고 믿은 후에도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듣는 것을 이 사탄이 방해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성경을 보고 소리를 내서 읽으면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어요. 집중이 됩니다. 자, 읽기가 어려우면 눈으로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기만 해도 그 다음 효과가 높고요. 자, 눈으로 보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또 잘 들으시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 성경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지식과 내 지혜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고 이해하려고 해보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듣거나 읽습니다. 그렇게 해보면 실제 이해할 수 없거든요. 왜 그런가? 성경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 자신이 비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니까 성경은 비밀이죠. 저도 이제 초기에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쉽게만 전했어요. 쉽게만. 그런데 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태도, 자세에 달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은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 세상 자기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들으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의지와 믿음으로 버릴 수가 제가 실제 해보니까 없어요. 내 의지와 믿음으로 내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뭐냐 하면 나는 할 수 없으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지도록 굴복되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버리게 하시고 어린아이 마음이 갖도록 어린아이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어린아이 마음으로 보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이게 어려운 말로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보여드리고, 지금은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실제 성경을 읽게 하고, 그리고 뜻을 설명해 주고, 그리고 이게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라. 누구든지 기도하고 기도를 이렇게 해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만든 기도문이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이게 기도 응답이죠. 기도하라, 기도하면 기도 들어주겠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만든 기도문이 이겁니다. 처음에는 이 자료를 만들기 전에는 말씀을 보여드리고 메모를 다 해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네요. 그 다음에 내 필요한 것, 성경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제 이 효과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말씀을 읽게 하고 그 말씀대로 만든 이대로 제가 전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기도합니다.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은 이 기도가 제 마음의 진심입니다. 진실로 해야 되겠죠. 아까 전심이란 말이 진실 플러스 마음을 다했어. 하나님 앞 우리 인간관계도 진실함이 없으면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더구나 하나님과 내 이 관계를 이제 회복하는 게 사실 믿음인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도자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대표 기도를 합니다. 전도자가 대표 기도하고 그리고 대표 기도 끝나면 구도자가 아멘 하면 대표 기도가 내 기도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시간 관계상 제가 하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먼저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열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4절 한 절만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아까 그 소리내서 읽으면 좋다고 그랬죠. 자, 우리 성도는 훈련이니까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예. 지난 이제 2월 1일 날 수요 집회 때 구도자 한 분이 오셔서 제가 실제로 강단에서 이제 칠판을 사용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말로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그 필기구 이렇게 써가면서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집중 효과가 있습니다. 구도자가 이 말씀에 집중하는 효과가 있어요. 만약에 안 그러면 그 전하는 자의 이 뭐 잘 전한다 못 전한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면 구원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읽히고 이걸 제가 쓰는 거예요. 자,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 이해가 되죠. 그 다음 만물이 이제 하늘천과 땅지를 써놓고 이게 만물인데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만물인데 자, 하늘에 뭐가 있죠? 태양, 달, 별이 있다. 그 태양, 달, 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첫 번째, 우연히 존재할 수 있나? 없다. 자, 두 번째, 빅뱅으로 이 대폭발 사건으로 태양, 달, 별이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없다. 있다고 그래요. 이제 이런 말씀을 처음 읽어보잖아요. 또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 거의 헤매요. 그 이제 이런 것들을 전하는 자가 먼저 이제 믿고 깨달은 바를 전하는 거니까. 그리고 사람이 태양, 달, 별을 만들 수 있겠는가? 없다. 이제 여기 설명을 해주면 이해를 해갑니다. 그 다음에 땅으로 내려와서 자, 동물을 생각해 봅시다. 개, 소, 돼지 예를 들어서 개, 소, 돼지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두 번째, 빅뱅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세 번째, 사람이 만들 수 있겠는가? 없다. 그렇다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누가 만드신 증거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증거다. 제가 지금 전해드린 이 말씀이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자료로 정리를 해줍니다. 제목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4절 속에 말씀 속에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제목부터 읽어보죠. 시작.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 훈련이 됐고 또 무역회사 생활을 통해서 이 눈으로 확인 이런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거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눈으로 보고도 못 믿을 세상을 살다 보니 더구나 이제 불신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실제 구도자들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볼 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하는 생각이 틀렸잖아요. 내 마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고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도 가득 차 있을 텐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고, 그렇죠? 자, 이 원리를 이제 세상에서는 논리라 그러고 성경에서는 원리라고 그럽니다. 성경도 이 논리적으로 돼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저한테 딱 적용해 보죠. 나한테. 내 이 전체 100% 중에 내 눈에 보이는 부분이 몇 프로 정도 되겠습니까? 대략 10% 이내. 그죠? 그러니까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두 부류가 존재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과 가시적인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두 부분이 있단 말이죠. 자, 그렇게 볼 때
히브리서 3장 4절은 사실이다, 거짓이다. 사실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힙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선생님, 이 말씀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네요. 예. 그럼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죽어 계십니까? 살아계시네요. 예, 만물 존재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1장 20절이고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풀어가는데,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풀려면 지금 사실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예. 그래서 요거는 숙제로 좀, 자, 창세기 1장 1절만 가보자 한번. 창세기 1장 1절. 자, 창세기를 좀 풀어야 되겠네요. 자, 창세기 1장 1절. 자,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태초는 시간입니다. 시간도 하나님 만드시고 하늘도 하나님 만드시고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시간의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늘의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 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기 그 주인으로 풀어갑니다. 주인으로. 만물의 그 주인으로. 지으셨으니까 주인이죠. 그러면 주인만 되십니까? 통치권자 왕도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재권입니다. 이것이. 예. 자,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 3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가능한가 생각해 보죠. 대통령 말 한마디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 말로 이 나라를 통치하잖아요. 예. 판사가 어떤 죄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사람이 죽습니다. 판사의 그 말의 권세로. 그렇죠? 하물며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자, 1장 27,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도표를 보시면 하나님은 절대 유일신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이제 사실은 그 제가 교제할 때는 구조자의 시간을 먼저 체크하고 좀 여유 있게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좀 바쁜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바쁜데, 그 구도자가 평안한, 마음이 평안한 이 환경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편안하게, 너무 급하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 제주도에, 실제로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믿는 성도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제주도에 신이 몇 개나 있을까요? 18,800개가 있답니다. 제주도에서 섬기는 신이 18,800개. 일본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2차례 다녀왔는데, 거기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일본에는 88,000개가 있대요. 2002년도에 주님의 은혜로 네팔을 갔었는데, 거기서 들은 이야기인데 3억 3천만 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도 신이기 때문에
그 수도 그 카투만두 그 수도에 그 차가 막 이렇게 다니는데 소가 신이니까 소가 막 어스렁어스렁 하면 사람 차가 피해 다니더라고요. 실제로 보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다가 군대 막사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소 2마리가 똥을 싸고 지나가더라고요. 신이니까. 네. 하나님만 신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스스로 계시고 그 성품이 거룩하시고 그리고 사랑의 본질 근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자, 이분의 형상을 담도록 형상대로 여기 담도록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사람을 영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성품을 담도록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죠. 지금 그 남자 여자 이것도 우리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는데 진화론 틀린 거죠. 왜 틀렸냐?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우리 얼굴들 어딘가 우리 몸 어딘가에 이 원숭이 닮은 부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닮은 데 있나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원숭이 닮은 데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예. 제가 실제 제 아들을 그 어린이 대공원 몇 종류 있는 원숭이 옆에다가 왜냐하면 제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 전해야 되니까 실제 우리 아들 눈 한 번 원숭이 눈 한 번 이렇게 코 한 번 전혀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 배웠기 때문에 닮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피가 생명인데 피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예? 우리 지금 피가 부족해 가지고 수입에 쓰는데 원숭이 그 피가 생명이니까 우리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됐다면 피가 같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피가 생명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원숭이가 말을 잘해야 될 텐데 말을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진화론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진화론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배웠고 그 진화론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자, 그래서 남자 여자를 만드셨는데 만드신 목적이 28절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어떤 복을 주셨냐? 생육 번성권. 이 생육 번성권 때문에 지금의 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신 땅에서 살고 하늘로부터 햇볕 받고 비 받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우리 사람이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죠. 실제. 자, 그러면 생육 번성권을 한번 확인해 보죠.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 시편 139편 13절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한 절만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엄마 뱃속에서 만드셨어요.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 나의 왕 되신다. 이 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 되시고 본래 내 마음이 내 생명의 근원입니다. 내 마음이 곧 납니다. 그렇죠? 시편 33편 15절에 가면 주께서 내 마음을 지으셨어요. 일반의 마음을 지으셨다. 내 마음을 지으셨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성경책은 어떤 책이냐? 16절 읽습니다. 16절 시작.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자, 주는 하나님. 엄마 뱃속에서 내 태아가 만들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모든 것은 만드신 분에게 만드신 목적과 계획이 있겠죠. 예. 따라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 말씀책으로 나에게 주신 책이요, 내 인생의 설계도요, 내 인생의 지도책이요, 내 매일의 삶의 지침서이다. 성경 읽어야 되겠습니까? 안 읽어야 되겠습니까? 예, 성경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책이고 내 인생의 지도책이고 내 매일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나를 만들기 전에 나를 만드신 목적과 계획을 주의 책에 다 기록해 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나를 만드신 목적을 한번 확인할까요? 이왕 왔으니. 자, 2절에서 4절 읽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나의 외적인 모습은 말할 것도 없고 내 마음의 생각도 다 아시고 3절에 내 모든 행위를 익숙하게 하신다. 엄마 뱃속에서 지금 이 시간까지 마치 24시간 비디오 카메라로 찍으시듯이, 그 다음 4절에 보니까 녹음하시듯이 나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적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관심이 곧 사랑입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아기를 실제 그 엄마 배에서 나온 엄마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제 아이들이 어릴 적에 이렇게 늘 그 마음에 그 있을 때가 있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고 사랑이죠.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왜 지었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신 증거예요.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면 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생육번성권, 복을 주셨는데 생육번성권, 그 다음에 만물통치권, 그리고 이제 2장 15에서 17절 가면 선택권을 주셨어요. 네, 우리에게 인격을 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었는지 보죠.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이 부분도 이제 쓰면 집중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중을 안 하면 이 사탄이 방해해서 졸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쓰면 좋습니다. 영혼과 몸으로 너무 세세하게 구도자에게 처음부터 너무 세세하게 전해봐야 오히려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처음 교재는 그냥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그렇게 교재하면 좋습니다. 그래, 영혼과 몸으로 만들어서 이 몸은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돌아가라고, 흙으로 돌아가라고, 시편 90편 2절 3절에도 인생은 돌아가라. 그래서 종교에 관계없이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우리의 이 사용 언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죽음 사망은 분리를 말합니다. 몸과 영혼의 분리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이 몸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소멸되지만 영혼은 소멸되지 않아요.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살든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든지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2장 15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항상 그러나 실수하는 내가 의미가 없되 사람에게는 나는 실수하는 없으나 내가 없는 자를 종종 형제자 하시리라.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말씀을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 있죠. 집에. 집으로 하나님과 이 교제하기 위해서, 또 우리 그 남자 여자가 부부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집을,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이 에덴 동산 중앙에 각종 실과를 심어놓고 임의로 먹어라. 그리고 동산 중앙에 한 나무, 선악과 나무는 따먹지 마라. 이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자, 이 말씀 그대로를 한번 우리가 이해해보면, 자, 따먹으면 죽고 안 따먹으면 살고, 그렇죠? 생사의 법인 걸 볼 수가 있죠. 생사의 법.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는데, 이 자료는 하나님 말씀에서 다 이렇게 요약하고 정의한 것입니다. 자, 성경의 대상이 누굽니까? 아까 나에게 주신 책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만드신 사람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이요 법입니다. 법. 우리가 이 세상 법을 왜 만듭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법이 없으면 질서가 파괴돼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요약 정리가 됩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이 창조 목적입니다. 자,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서론에 해당됩니다. 서론, 본론, 결론. 자, 여기 이제 내가 후손이니까 여기 이제 나로 적용하면 똑같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아까 우리가 그 읽은 말씀을 정의하면 이제 여기 내가 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목적. 그래서 마땅히 믿어야 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가 아니라 천국 안 보내주셔도 믿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 자리에 실제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죠. 예? 하나님 자리에 실제 내가 있어요. 그게 죄입니다. 예?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거. 내 마음에 나를 지신 하나님이 없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게 됐는가? 인간이 있게 됐는가?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한 절만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성경은 이렇게 이 두 가지 기법, 두 가지 그 방법으로 기록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뱀이 나오죠. 뱀을 비유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그럼 뱀이 도대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 그 답이 다 있어요. 자, 여기에 손을 놓고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성경은 직설법과 이 비유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기 성경에 나오는 용이나 뱀은 사단이라고도 하고 그 마귀라고도 하는데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천하를 꿰는 자. 이 꿰는 게 간교입니다. 간교. 사기꾼, 거짓말, 유혹. 자, 한번 보세요. 뭐라고 꿰고 있냐? 뭐라고 유혹하고 있냐? 모든 나무. 이 에덴 동산에는 모든 나무를 모든으로 지금 속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절 3절 보시면 이 여자가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엉터리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로. 그러니까 여기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전혀 올바로 엉터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기도 가운데 읽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성경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단이 공격하게 되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단이 4절에 보시면 여자가 잘 모르는 것을 캐치하고 100% 거짓말 해버려요. 4절에. 그리고 5절에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가 교만죄입니다. 교만죄. 사단 마귀가 원래 하나님이 선한 천사장을 지으셨는데 이 선한 천사장에게 지혜와 아름다움을 줬어요. 지혜와 이 아름다움을 이렇게 그 천사장이 사용해서 하나님과 비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스스로 타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된 것입니다. 이 교만, 죄는 마귀로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따먹고 결국 6절에 따먹어 버렸잖아요. 자, 이걸 정리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람의 책임과 도리인데 하나님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갖도록. 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한 죄가 교만죄입니다. 잠언 6장 16절 이하에 나와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지인데 교만한 눈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죠. 교만한 눈. 이 성경에 보면 이 순서도 매우 중요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반대말이 뭡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네. 이 하와의 문제가 뭡니까? 말씀의 진리를, 하나님 말씀 진리인데 진리를 몰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격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죄에 해당되냐? 불신배반, 반역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 아버지, 자식이 부모를 반역해버린, 이 죄보다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심각한 죄를 지어버린 것입니다. 심각한 죄. 예. 이제 구도자에게는 제가 이렇게 강하게 안 가요. 첫 시간은. 예. 두 번째 정도 이제 처음 부드럽게 갑니다. 오늘 세미나니까 강하게 갑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이제 아담이 있게 된 거예요. 사실은 마귀가 숨어 있는 거예요. 마귀를 주인으로 선택해버린 그런 죄를 범해버린 것입니다. 자, 이 죄가 이 조상의 범죄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시편 51편 5절입니다. 시편 51편 5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왜 죄인입니까?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따라하시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출생하여 죄인이다.
예. 죄인으로 출세했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 죄인은 신분이죠, 신분.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예. 공주가 공주의 삶을 살듯이, 왕자가 왕자의 삶을 살듯이, 우리가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실제 살아오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걸 깨달으면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돼요. 예. 이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풀어오면 이거를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물론 하나님 도우심이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자, 그러면 내 중심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다. 그 말씀은 어디 있냐? 시편 53편 1절에 나옵니다. 시편 53편 1절. 자, 한 절만 읽죠.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입에서 없다. 이게 원리입니다. 마음에 있어야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예. 마음에 분이 나고 화가 나면 입으로 욕 나오죠. 그 욕이, 입에 나오는 욕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입으로 욕 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나를 지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본질적인 죄. 자, 그래서 그 삶이 따라와요. 그 다음 보세요. 저희는 부패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했다, 썩었다, 더럽다, 그리고 가증한 악, 하나님 보시기에 죄들만 짓는다. 그러면 죄들은 뭐냐?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 법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요, 표준. 하나님 표준에 못 미치는 거, 기준에 못 미치는 게 다 죄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따라오잖아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들만 짓고, 이게 내 모습이죠. 언제부터? 출생부터. 자, 신약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조상 아담으로부터 그 죄를 유전받아서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삭선 사망이라. 이 모법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이 모법이죠.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이게 죄삭선 사망이요. 죄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죽음을 가르치는데, 아까 영혼과 몸의 분리가 죽음 사망이죠.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교제 단절, 영적으로 죽었다. 죄삭선 사망,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죄의 형벌로 지옥 간다.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영원한 죽음, 이렇게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자, 이번에는 6장 16절 17절 보시면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본래 죄의 종로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으로 출생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출생했다는 말씀 속에 죄의 종으로 살도록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기 1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죄한테 순종하면 죄의 종이고 의한테 순종하면 의의 종이다. 그런데 본래 죄의 종으로 출생했고 이제 그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자,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이제 구도자고 할 때 너무 죄 쪽으로 몰아가면 이게 역효과가 나는 걸 보게 돼요. 마치 나는 거룩하고 전하는 자는 거룩하고 죄가 없고, 그리고 이 구도자에게만 죄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몰아가면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리는 걸 보게 돼요. 그럴 때 이제 그 마음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자, 10절로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왜 의인이 없습니까? 출생부터 모든 사람이 나를 포함해서 다 죄인으로 출생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 위로가 되시죠? 네. 남은 그렇다고 할 때 어려워지죠. 그리고 13, 14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혀로 속임, 거짓말하고 또 독한 말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선생님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이것이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죄를 실제 살아오면서 짓고 있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까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했다. 율법에서 탐욕을 갖지 마라. 탐심을 갖지 마라. 하지 아니었으면 내가 탐욕이라는 죄를 몰랐다. 그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이 율법 학자라고 할 수 있었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박가리 교제가 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 죄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필요한 말씀만 읽히고 설명해 줍니다. 그 뒤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 이 풀 일이 아니죠. 죄삭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죽게 된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자, 죄가 뭡니까? 창조 목적을 벗어난 게 죄죠. 죄는 본론이라고 할 수 있죠. 서론, 본론. 죄는 본론에 해당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예. 심판이 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15절 갑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3장 15절) 상반절만 읽습니다. 첫 줄만. 시작.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예.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라 그랬죠. 하나님 법에 내 마음을 비춰볼 때 이제 이 말씀을 읽히고 실제로 그래요. 선생님, 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있다고 그래요. 여기 창세기 1장부터 풀어오면 여기 뭐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준비되신 분은 깜짝 놀래요. 자, 그동안 살아오면서 형제들 미워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살인죄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정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처음에 이제 가볍게 질문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혹시 인정이 됩니까? 인정이 됩니다. 그럼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기 살아온 걸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한 거, 형제들을 미워하고 실제 뭐 다른 사람 미워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예. 준비되신 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살인죄를 실제 깨닫고 이 회개가 일어나요. 어떤 모치님은 교파교회 다닌 어떤 모치님은 이제 복음을 듣고 개인교제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읽으시라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지금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 예? 참 3년 전에 우리 시어머니가 치매가 걸려서 간호하던 중에 너무도 어려워서 어느 날 시어머니 깨를 홀딱 뺏겨 가지고 화장실에 쳐놓고 물을 퍼부으면서 대접버려라 한 이 살인자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정말 그 진실하게, 사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죄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죄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에 불과해요. 그 다음 8절 보시면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창세기 3장 1절 공부해 왔기 때문에 죄는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죄는 마귀로부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소속돼 있다.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은 마귀 자녀에 소속돼 있다. 자, 죄의 종로로 로마서 6장 17절로 확인했죠. 그리고 로마서 3장 13, 14절로 확인했고, 그리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원수관계고, 요한일서 3장 15절로 하나님 앞에 살인자 사형수인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마귀 자녀에 소속돼 있다. 자, 이 부분을 말씀으로 다 확인해 드렸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죄의 결과가 결론입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죄에 대한 심판. 자, 주목하십시오. 예.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영혼이 가겠죠. 가면 죄가 기록된 책과 생명책, 이 두 부류의 책이 있는데 선생님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이렇게 확인을 해요. 주거니 받거니. 일방적인 것보다 주거니 받거니. 이해가 안 되면 다른 말씀을 사용해서 이해가 되도록. 예. 저는 일방적으로 안 해요. 일방적으로 하면 피차가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다음에 이게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이해를 못하면 다른 데서 쉬운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가 돼요. 다른 말씀이 있어요. 예, 이렇게. 그래서 1:1 개인 전도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책에 기록된 자는 불못에, 자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불못도 가보죠. 21장 8절입니다. 2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예, 둘째 사막. 여기가 이제 지옥입니다. 죄인이 가는 곳인데, 이 지옥에 가는 여러 이제 부류들이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사실은 내가 지금 지옥 가는 판인데, 그죠? 자, 불을 좀 꺼주십시오. 지옥 영상을, 이게 짧은 거니까 잠시 보죠. 이거 다 끄지?
이제 불 켜주십시오.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대하는 이유,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 창조주, 나를 창조하신 주인 되신 죄인으로 출생하여 죄를 짓고 살고 있기에 심판, 죄의 삭스로 사망하여 지옥 형벌을 받을 것. 자, 말씀을 정리하는 거죠. 말씀. 우리가 배운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서론, 본론, 결론. 죄가 뭡니까? 창조 목적을 벗어난 게 죄죠. 그 왜 죄인인가? 자, 출생부터 죄인. 그죠? 무엇이 죄인가는 창세기 다뤘죠. 네, 출생부터. 그리고 실제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1장 5절에 보니까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는 회개하고. 그래서 사실 구원의 전제 조건이 회개입니다. 구원의 전제 조건 회개. 성경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이제 계속 교제하면 그걸 하긴 돼요. 그 다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죄를 여기까지가 구원받을 준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대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자, 처음에는 첫 시간이니까 가볍게. 자, 마음을 좀 가다듬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세로 자, 기도합니다. 시작. 말씀 그 들은 내용으로 기도한 거죠. 예, 이렇게 하면 효과가 그 높은 것을 실제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이호준 형제님 기도해 주시고 애찬 시간 갖겠습니다. 자, 여기 마이크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한 부합한 삶을 살아가기를 얼마나